시편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17절에 보면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가니까 어느 정도 깨달아지게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때로 바라보게 되니까 그들이 늘 승리하는 게 아님을 보게 되는 거죠. 또 하나님의 성전 앞에서 나의 자리를 깨닫게 되어지고 낮아지게 되니까 내가 그렇게 억울할 것도 솔직히 없는 걸 깨닫는 거죠. 그런 가운데 내가 주님과 함께하는 온전한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것을 송구영신 예배 때 은혜로 나누었었습니다. 그래서 23절에 보면 내가 항상 주와 함께 하니까 그 다음에 어떤 말씀이 이어지느냐 하면 주께서 내 오른손을 딱 붙들어 주시는 거예요. 자, 내가 주와 이제 그런 여러 말하자면 세상의 불의와 이런 것들 가운데 상처받고 절망할 수 있었는데 힘내서 하나님의 성소에 와서 하나님과 함께 했더니 하나님이 딱 내 손을 딱 잡아주시는 거예요. 그럼 그때부터 우리가 기대하는 바가 있지 않겠습니까? 내가 이제 주와 함께 했으니까 주님께서 내 오른손을 딱 붙잡아 주셨으니까 나를 이제 이끌어가 주셔서 내 원수보다 나를 앞서게 해주시고 내 원수 위에 나를 세워주시고 우리 속담으로도 원님 덕에 나발 분다고 이제 하나님이 쫙 가니까 난 하나님과 함께 가면 거기서 내가 막 나팔만 부으면 되는 겁니다. 왜? 뒤에 든든한 백이 계시니까 그동안 나를 괴롭혔고 억울하게 했던 모든 불합리와 부조리 불의들을 일시에 뛰어넘을 수 있는 아주 승리의 길을 이제 다 펼쳐질 것임을 어렵지 않게 이제 예상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그 뒤에 이어보면 그러한 일들이 일어날 것처럼 얘기가 되어집니다. 주의 교훈으로 나를 인도하시고 후에는 영광으로 나를 영접하시리니 하늘에는 주위에 누가 내게 있고 땅에는 주밖에 내가 사모할 이가 없습니다. 내가 육체와 마음이 쇠약했지만 하나님이 내 마음에 반석이 되어주시고 주를 멀리하는 사람들은 망하고 음녀같이 떠난 자들은 다 멸하시고 그러면서 결론적으로 28절에 이런 고백이 이 시편의 기자로부터 나옵니다.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다. 이런 결론을 내리게 됩니다. 너무 좋은 말씀을 우리가 아멘 하지만 솔직히 우리는 약간 김이 빠지는 복이 바로 이 복이 되어집니다. 지금 내가 주님과 함께 했더니 주님께서 내 오른손을 붙잡아 주시는 거예요. 그때부터 아까 그런 것들을 기대했는데 결국 하나님이 나를 이끌어 주시는데 딱 알고 봤더니 이끌어 주셔서 내가 가는 그 어떤 자리가 복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 오른손을 붙잡아 주신 그 자체가 복이었다는 사실을 깨닫는다는 거죠. 하나님께 내가 가까이 하는 게 복이다라는 것을 결국에는 깨닫고 고백할 수밖에 없게 되어지는 것을 의미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좀 주님과 함께 더 많은 것들을 누리고 얻으면 참 좋겠는데 오늘 하나님은 이 시편의 기자를 통해 우리가 복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알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우리는 주와 함께 하기를 원합니다. 주님과 함께 하면 굉장히 좋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멘. 근데 주님과 함께 하는 게 왜 좋습니까? 그러면 부연 설명이 막 되려고 그래요. 주님과 함께 하면 두려울 게 없게, 주님과 함께 하면 다 누리고, 주님과 함께 하면 천국에. 근데 솔직히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주님과 함께 할 때 뭐가 좋아요? 주님과 함께 하는 거. 그 이상 더도 덜도 없이 나는 주님과 함께 하는 게 복인 거예요. 내가 막 주와 함께 해서 주의 오른손이 붙잡아 주시면 뭘 기대하면 그건 이미 주님과 가까이 하고 주님과 함께 하는 것이 복임을 오해하고 있는 모습이 되어지는 것이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주님과 함께 하는 것, 주님이 내 오른손을 붙잡아 주시는 그 순간이 내게 복임을, 은혜임을 깨달으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냥 붙잡고 어디를 가려고 기대하는 게 아니라 붙잡는 그 손의 따스함을 느끼고 그 손의 평안함을 느끼고 그 손의 위력을 느끼고 이것만으로도 됐습니다. 이제 나는 더 이상 바랄 게 없습니다. 주님이 내 오른손 붙잡아 주셨으니 뭐 더 내가 바랄 게 있겠습니까? 라고 고백해야 진짜 주와 함께 누리는 복을 얻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이걸 깨닫고 이것을 인정하고 고백해야 우리가 하나님이 주관하신 이 세상을 제대로 발견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제대로 누릴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무슨 말씀을 드리는 것이냐면 하나님이 주관하시고 하나님이 이끄시는 이 세상에서 우리가 바라고 하나님도 말씀해 주시는 하나의 통치의 원칙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 권선징악입니다. 권선징악. 선한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상을 내리시고 악한 자에게는 하나님이 벌을 내리시는 거. 이 원칙이 흐트러지면요 우리가 큰 혼란을 겪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 신명기에서도 분명히 그걸 말씀해 주시거든요. 너희가 선을 행하면 복을 받고 너희들이 악을 행하면 벌을 받게 되어진 것을 아주 명확하게 말씀해 주셔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주권을 갖고 계신 이 세상에서 우리 흔들리지 않고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이게 무너지면 우리는 진짜 뭘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고 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근데 따지고 보면 이게 처음부터 잘 지켜지지 않은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어요. 우리가 가인과 아벨 사건을 떠올려 보면 가인이 악한 사람이에요. 아벨은 선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아벨의 제사를 받으세요.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으세요. 그럼 그 뒤로도 권선징악이 되려면 아벨이 잘 돼야 돼요. 가인은 잘 못 돼야 돼요. 그래서 아벨이 자녀 낳고 장막 짓고 성 쌓고 농사 잘 되고 목축 잘 돼서 길이길이 잘 되는 그런 스토리가 돼야 권선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가인은 그냥 벌받아 죽어서 끝나야 돼요. 그런데 가인과 아벨 사건은 어떻습니까? 이게 그렇지 않아요. 아벨이 먼저 죽어요. 그리고 가인은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듯이 하나님 앞에 벌은 받아요. 벌은 받지만 이 벌이 나중에 보면 벌이 아닌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벌을 받고 나서 하나님한테 어떤 보호받을 수 있는 증표를 하나 받고 나서는 그 다음부터는 결혼해요. 애 낳아요. 성 쌓아요. 걔네들이 장막 지어요. 후손들이 목축을 잘해요. 고기 먹고 살아요. 치즈 먹고 살아요. 음악을 해요. 철을 다루는 기계를 만들어요. 자기 멋대로 하고 살 수 있는 그런 사람들, 힘 있는 사람들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가인의 후예들이. 원래 우리가 생각하는 그 통치의 원칙에 맞추려면 가인이 아벨을 죽이라는 마음을 가지고 야 우리 들러 나가자. 그러면 아벨이 나갑시다. 나가는 거예요. 가인이 돌을 들어서 아벨을 쳐서 팍 죽이려고 했더니 갑자기 아벨의 머리가 돌보다 단단해져서 돌이 깨지고 아벨은 살아나야죠. 그래서 왜 이러시냐고. 그럼 가인이 이게 뭐지? 그러다 해가지고 심장마비로 가인이 가버려야 이게 딱 맞는 권선징악이잖아요. 근데 안 그래요. 아벨이 어리석게도 그 함정에 빠져서 돌에 맞아 죽어요. 그리고 끝나요. 그리고 아까 가인이 말했듯이 가인은 막 그렇게 애 낳고 잘 살고 잘 사는 일들이 계속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잘 못 느껴서 그렇지 나는 그거 볼 때마다 억장이 무너질 때가 많아요. 어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느냐. 근데 그게 우리가 생각하는 상과 벌의 개념으로 보면 그렇게 볼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오늘 이 73편에서 말씀하시는 이 복의 기준으로 보면 그게 이해가 돼요. 납득이 되기 시작해요. 왜?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게 복이 되면요. 아벨이 제일 먼저 죽었어요. 근데 여러분 뒤집어서 생각하면 천국 1호 시민권자가 아벨이에요. 그렇지 않아요? 아빠 엄마보다 먼저 죽었어요. 아담 하와보다 먼저 선배야. 여기서는 아들이지만 올라가면 선배야. 눈 깔아야 돼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기준으로 보면 아벨이 기가 막힌 은혜의 자리 첫 하나님의 나라의 사람이 된 거예요. 가인은 잘 살은 것 같아 보이지만 낳고 짓고 해서 뭐 다 누리고 산 것 같아 보이지만 그 가인의 후손에 대한 얘기가 나오다가 라멕이라는 사람의 얘기가 나와요. 근데 라멕이라는 사람이 내가 내 상처 때문에 소년을 죽였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면서 가인을 죽이는 사람은 700고 나를 죽이는 사람은 70배다. 뭐 이렇게 고백하는 대목이 나와요. 근데 이게 굉장히 떵떵거리는 것 같지만 굉장히 불쌍하게 여겨져요. 왜냐하면 제일 처음에 이 라멕이 누구를 부르는데 아다실라 이렇게 부르는데 이 사람이 자기 부인들 이름이에요. 아내들을 불러다가 아내들의 이름을 불러서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에게 불러야 그 얘기 유효가 되는데 지금 이 가인의 가문들은 점점 하나님에게서 멀어지는 거예요. 가인은 하나님에게 그 면죄부 같은 걸 받았지만 점점 그들은 짓고 쌓고 누리고 만들고 살았지만 점점 하나님에게서 멀어지는 삶이에요. 그 결국에는 자기가 사람을 죽여도 자기 스스로 셀프 면제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부를 수도 없는 거예요. 이미 그만큼 멀리 가버린 거예요. 굉장히 융성한 것 같지만 딱 거기서가 가인의 가문의 끝인 거죠. 이 기준으로 보면요. 권선징악이 너무 분명한 거예요. 그런 이해가 성경에 너무너무 많아요. 에서와 야곱도 그래요.
세상에서 보면요, 에서는요 진짜 복 받으면서 산 사람이에요. 첫째로 낳았어요. 낳기도. 그래가지고 별로 거리낌 없었어요. 뭐 장자권 귀한지도 몰랐고 뭐 축복 기도 뺏겼을 때 약간 억울했을 뿐이지 그 인생은요 뭐 거침이 없어요. 그러니까 인생에서 가장 큰 환란이 있다면 야곱이 먼저 기도받아가지고 속상한 거. 성경에서 그거밖에 없어요. 에서는 자기가 원하는 여자 골라다가 결혼을 하고 또 마음에 부모가 안 들어오니까 또 다른 여자 골라다가 결혼을 하고 그리고 결국 아버지 재산도 자기가 다 관리하고 가지고 있었고 야곱이 올라오려고 했을 때 400명이나 거느리고 갈 정도로 어느 정도의 세력을 가지고 있었고 나중에 이삭하고 에서랑 같이 살 때도 에서가 자기 먼저 그 고향을 떠납니다. 네가 아버지 잘 모셔라 그래서 떠납니다. 자기 멋대로 사는 거예요. 너무너무 자유롭게 사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누릴 것 다 누리고 눈물 한 방울 안 흘리고 사는 것처럼 보이는 게 이 에서의 삶이에요. 얼마나 복받은 삶처럼 보여집니까? 태생부터 금수저로 태어나가지고 정말로 뭐 다 뺏긴 것 같지만 하나도 뺏긴 것 같이 보이지 않는 삶이 에서의 삶인 거예요. 근데 반면 야곱은 어떻습니까? 나면서부터도 아무것도 가지지 못하고 태어났어요. 그래서 그걸 얻기 위해서 그는 하나하나 일일이 싸웠어야죠. 장자권도 하려고 팥죽 써가면서 그것도 사야 됐죠. 축복권을 받으려면 속이지 않고는 얻을 수 없는 그런 삶의 자리인 거예요. 구조적으로. 그래서 억지로 축복 기도까지 받았지만 어떻게 됩니까? 쫓겨납니다. 도망갑니다. 집에서 살 수가 없어서 아무것도 못 드리고 그냥 길바닥에서 자야 됐었어요. 그 나중에 외삼촌 집에 가지만 결혼하는데 또 자기가 속임수를 당하잖아요. 사기를 당하잖아요. 그래서 부인을 얻는데도 자기 마음대로 부인을 못 얻은 거예요. 뭐 하나 자기 뜻대로 되는 게 별로 없는. 그래서 물질도 모았지만 외삼촌 눈치 보면서 그건 모은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도 그냥 떠나올 때도 뭐 좋게 끝나는 게 아니라 도망치듯이 나올 수밖에 없는 그런 인생이었던 거예요. 자기가 애써서 물질을 모았어요. 그리고 이제 고향으로 돌아가려고 했더니 형이 400명이나 데리고 나온다는 거예요. 이거 굉장히 공격적인 의미가 강하잖아요. 그랬더니 그걸 또 자기가 애써서 모은 걸 선물을 4등분 해가지고 또 계속 아니 왜 자기는 계속 의리여야 돼? 야곱이 뭘 그렇게 많이 잘못했길래 기도 하나 받았을 뿐이지 뭐 돈 뺏은 것도 장막 뺏은 것도 장자 역할 한 것도 없는데 왜 나는 맨날 의리야? 형은 왜 맨날 갑이고 형한테 나는 왜 맨날 갖다 바쳐야 돼?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삶이 야곱이에요. 그래서 가나안 땅에 갔더니 일이 술술 풀리나 세겜에서 또 험한 꼴 당해가지고 또 도망치고 그 좀 살만하다 했더니 그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자기가 가장 사랑하는 요셉이 죽었다는 거예요. 그 어린 피덩이 같은 자식이 심부름 받다가 죽어가지고 피 묻은 옷이 온 거예요. 삶이 아니에요. 정신이 제정신이 아닌 거예요. 죽은 줄 알고 살았어요. 그러다 애굽에 내려갔어요. 애굽에 내려가서 야곱이 자기의 삶을 총평할 때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험악한 삶을 살았습니다. 아니 하나님 믿는 사람이 말을 예쁘게 해야 되잖아요. 그럼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되잖아요. 근데 야곱은 정말 그게 툭 튀어나온 거예요. 왜? 정말로 들여다보면 험악한 삶을 산 게 맞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에서와 야곱을 어떻게 바라봅니까? 권선징악이라는 하나님의 통치의 가장 큰 원칙에 이 둘이 벗어난 것처럼 보이느냐라는 것입니다. 근데 아니라는 얘기예요. 전혀 벗어난 것 같아 보이지만 우리는 그렇게 바라보고 있지 않아요. 왜? 세상에서 액면가를 보면 에서의 삶이 복받은 삶처럼 보이지만 오늘 시편 73편에서 주와 함께하고 주와 가까이 있는 것이 복이라는 원칙 가운데서 보면 분명하거든요. 에서는 점점 하나님에게서 멀어집니다. 하나님이 필요 없는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러나 야곱은 삶에 처절하고 험악한 삶의 자리로 내몰리면 내몰릴수록 그때마다 하나님과 더 가까워져요. 베델에서 정말 아무것도 갖지 못하고 길바닥에서 돌베고 자를 때 하나님이 그를 찾아와 주셔서 만나주시고 약속해 주시잖아요.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로도 보면요, 가장 하나님과 가까이 있었던 역사가 어떤 역사이겠습니까?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뭐 그들이 다윗 왕 밑에서 큰 나라를 이뤘을 때, 부강해졌을 때 아니에요. 광야예요. 광야처럼 하나님과 가까이 있었던 시절은 없었어요. 아침 저녁으로 늘
동행할 수밖에 없는. 근데 그 광야라는 삶의 자리가 딱 그렇거든요. 뭐 의지할 게 아무것도 없잖아요. 뭐 내일 당장 하나님이 안 주시면 끝이에요, 그냥. 그러니까 하나님 가까이 할 수밖에 없는 자리가 되는 거예요. 그 허허 벌판에 천막 치고 있는데 악한 민족이 공격해 오면 숨을 데도 없고 막을 데도 없고 그냥 당할 수밖에 없는 구조예요.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만이 우리의 방패예요. 하나님만이 우리의 산성이에요. 하나님께 가까이 가지 않을 수밖에 없는 상황, 그게 광야의 상황이었다는 거예요. 그러고 보니까 오늘 25절에 보면 이렇게 고백이 되어져요. 하늘에서는 주 외에 누가 내게 있으리요, 땅에서는 주밖에 내가 사모할 이가 없나이다. 이렇게 고백하는 말씀이 나와요. 우리 이 말씀이 하늘 위엔 하나님밖에 없으시고 땅에는 내가 하나님만 사랑합니다. 뭔가 하나님의 큰 은혜를 받고 깨달음을 받아서 하나님이 유일하신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막 충만해진 상태처럼 보여지지만 솔직히 이 말씀의 어감은요, 힘을 확 빼야 이 말씀이 고백되어진다는 걸 깨닫게 됩니다.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하나님을 가까이 있던 모든 삶의 자리들이요, 뭐가 많아서 뭐가 충만해서 하나님에게 가까이 갈 수 있었던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 민족들도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평안하면 금방 하나님 떠나요. 문제 없으면 다른 거에 눈을 많이 둬요. 근데 그러다가도 그들이 큰 공격을 받고 핍박을 받아서 아무도 도와줄 리 없고 아무도 그를 사랑해 줄 이 없을 삶의 자리가 딱 되면 그제서야 그들이 하나님께 간구하고 비는 거예요. 좀 평안하면 비 내리는 바알 신에게 갔다가 생존의 위협이 되면 비고 뭐고 다 소용이 없을 때가 되면 그때서야 하나님께 돌아오게 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거죠. 때문에 이 25절의 고백은요, 평안한 자리에서 되어지는 고백이 아니에요. 깨달음의 자리에서 되어지는 고백이 아니에요. 처절한 절망과 낭망의 자리예요. 야곱이 돌베개를 베고 잠들기 직전의 삶의 자리들, 야복강에서 한숨 쉬며 하나님을 만나기 직전의 삶의 자리들, 이제 라반에게서 도망쳐 나와 내 어린 처자식들, 이런 사람들 가지고 이 에서의 400명을 어떻게 막아낼 수 있겠어요? 내가 힘이 있어, 뭐가 있어? 내가 벌어온 게 무슨 도움이 돼? 내 자녀들이 많은 게 무슨 의미가 있어? 지금 이 순간에서 아무것도 의지할 수 없어 정처 없이 길을 잃고 헤매는 그 자리, 야복강 나루터예요. 쫓겨난 그 자리, 길바닥에서 누워 자면서 너무 처량한 자기 신세, 축복 기도를 받았는데 이게 뭐야? 라고 얘기할 수 있는 그런 삶의 자리, 그런 삶의 자리에서 결국 이러한 고백이 나오는 거죠. 아무도 나를 사랑해 줄 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내가 주님만 사랑합니다. 누가 나를 도와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한 분밖에 없으십니다. 이렇게 고백되어지는 곳이 바로 25절에 고백되어지는 삶의 자리가 되어진다는 것을 깨닫는다는 것이죠. 여러분들도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서 한번 되돌아보십시오. 여러분들이 정말로 하나님을 간절히 찾았을 때, 그때는 언제입니까? 사람들이 여러분들을 도와줄 수 있는 무엇이 있을 때, 그때는 하나님에게 간절해지기가 쉽지 않아요. 근데 이 끈 끊어지고 저 끈 끊어지고 세상의 모든 끈이 다 끊어져서 내가 그냥 공중에 붕 떠 있는 그런 느낌이 들 때, 그제서야 우리는 하나님밖에 없군요. 다들 나를 등 돌리고 다들 나를 손가락질하는 것 같고 다들 나를 미워하는 것 같은 그 순간, 그래도 하나님만은 나를 사랑해 주시는 것 같군요 라는 고백들이 그때 이루어진다는 것이죠. 그때 우리는 그 순간을 절망 또한 고통, 막다른 길이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그게 오늘 말씀에 보면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복을 고백하는 전초전과도 같은 삶의 자리입니다. 그런 자리를 만났을 때 낭망하고 절망하며 그냥 길을 잃지 마십시오. 그때 야곱을 찾아가시는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곁에 있는 겁니다. 그때 비로소 오롯이 정말 순도 100% 하나님밖에 없군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게 복이군요 라는 것을 경험할 수 있는 은혜 직전의 자리다라는 사실들을 깨달으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 삶의 자리에서 휘둘리지 마시고 오늘 73편 주와 함께하는 것이 또 다른 어떠한 은혜를 누리고 또 다른 어떠한 세상의 것들을 얻는 자리가 아니라 주님과 함께하는 것이 내게 복이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안다면, 그런 모든 사람들에게서 버림받고 사랑받지 못하는 그 자리에서 이제는 하나님만 나와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아니 하나님 외에는 다 나를 버렸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을 때 이 엄청난 복의 시작이 우리에게 이루어진다는 것을 깨달으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분명히 도전해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 가운데 이렇게 아주 절망과 고통의 자리, 야곱 같은 이런 야복강 나루토의 자리에 우리가 가지 않을 때가 더 많기를 바랍니다. 야복강 나루토에서 살고 싶으세요? 그런 거 아니잖아요. 그 험악하게 가서 깨닫기 이전에 좋을 때 깨닫는 방법을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죠? 우리가 아무 문제가 없을 때, 에서와 같은 삶의 자리에 내가 마치 있을 때, 에돔 같은 족속의 삶의 자리에 내가 있을 때, 그때 우리는 그 평안과 안락의 자리에서 우리를 그대로 두면 안 돼요. 왜요? 주님과 가까이 하는 것이 복이지 평안하게 사는 것이 복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깨닫는다고 생각한다면 그 삶의 자리를 불편하게 만드는 도전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저희가 가끔 성도님들이 고기 같은 걸 주시면 집에서 이제 구워 먹을 때가 있습니다. 구워 먹으면 맛있게 고기를 딱 먹으면 속으로 야, 이렇게 맛있는 고기를 내가 목회를 좀 했나 보다라는 생각들을 이제 하고 이제 맛있게 주신 것은 맛있게 먹어야지 막 먹고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 아내가 갑자기 아유 그럽니다. 왜? 그러면 우리가 뭘 그렇게 잘했길래 이렇게 좋은 고기를 주시나 그럽니다. 우리가 고기를 먹을 자격이나 과연 있나 그렇게 이렇게 말하자면 한탄 비슷한 걸 합니다. 그럼 난 지금 맛있게 먹고 있는데 먹고 있는 순간 그 살살 녹는 고기가 철덩어리가 되는 느낌이 느껴져요. 까끌까끌해집니다. 아이고 네 그렇지 내가 뭘 잘했길래 내가 이렇게 귀한 것 지금 굶주린 이들도 많은데 내가 주의 일을 하는 것만으로도 참 기쁘고 감사한 일인데 그것을 이런 것도 얻어먹는 걸 내가 정말로 감사하게 여기면서 불편해하면서 먹어야 되는데 이걸 내가 너무 홀랑홀랑 맛있게 살살 녹는다나 뭐 집에서 저녁에 소파에 탁 누워가지고 TV도 보면서 쫙 이제 얘기를 하다가 갑자기 아내가 탁 바로 앉습니다. 앉으면서 아유 왜 우리가 뭘 그렇게 잘했길래 강남에 이런 좋은 아파트에서 우리가 살지? 그럼 내가 누워있다가 다시 이렇게 일어납니다. 그래서 내가 이게 편하게 누릴 게 아니구나. 이 은혜가 은혜되게 하려면 이게 내가 막 퍼져 있는 게 아니라 더 열심히 하나님의 일들을 애쓰고 힘써야 되겠다라는 그런 도전들이 막 생기는 거죠. 편안하고 안락한 건 은혜이지만 그걸 계속 누리려고 하지 마세요. 그 다음에 우리가 해야 할 것들을 바라봐야 돼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 보면 28절에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겠다. 주와 가까이 하면 복으로 느끼는 분들은요, 뭘 더 얻고 뭘 더 간구하고 쌓는 걸 하시지 않고요, 뭘 더 해야겠다는 걸 깨닫게 돼요. 그럴 수밖에 없거든요. 내 부족함의 자리에서 내가 하나님과 함께 하는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는 복을 주셨는데 뭘 더 바라는 게 아니라 이제 내가 뭘 더 해야 되지 않겠나 라는 깨달음이 있게 되어질 때 온전한 복을 누리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2024년도 야곱과 같은 삶의 자리에 있을지라도 절대 절망하지 마십시오. 그러나 여러분들에게 그러한 삶의 자리가 없을 때 나태해지지 않기를 도전합니다. 그런 자리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더 은혜되게 여러분의 삶을 불편하게 만듦으로 인하여 주께로 더 가까이 가는 주님과 함께하는 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도전합니다.